6장 15장 9절에서 24절 제목이 동족의 전쟁. 그 오전 예배 말씀 요약을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 이게 동족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로 지파를 삼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맡기고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맡겼는데 이 두 나라가 계속해서 전쟁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동족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아사왕의 내력과 신앙 9절에서 11절입니다. 둘째, 아사왕이 행한 선한 정치 12절로 15절. 셋째, 유다와 이스라엘이 평생 전쟁한 16절로 20절. 넷째, 아사왕의 실수와 죽음 22절로 24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일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이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예. 첫째, 아사왕은 남유다 제3대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했습니다. 여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원래 남유다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그런데 여로보암은 통치 기간이 22년이나 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전에 죽었어요. 또 그 아들 아비야가 있는데 아비암이 또 3년 왕노릇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17년 왕노릇 했고 그 아들 아비암은 3년 왕노릇 한 거예요.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이제 20년째 되는 그때입니다. 그때 남유다에는 제3대 왕으로 아사가 왕이 되었다는 것.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창설하실 때 초대 왕이 뭐죠? 통일 왕국의 초대 왕 사울 왕이었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를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솔로몬이 처음엔 잘했지만 죄를 많이 졌어요. 많은 이방 여인들을 거느리고 후궁을 많이 두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살려줬어요? 다윗 왕 때문에 살려줬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했고 내 자손 대대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하는 그 언약 때문에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그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산 내내 전쟁을 하게 된다. 참 안타까운 일. 41년 동안을 통치했어요. 그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이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3대 왕이 되어서 40일 동안 통치를 하고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암이다. 마아가의 딸이라고 해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역사예요.
그리고 11절 읽어보세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며 선지의 남편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며 그랬습니다. 정직히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역에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살.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성도들과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히 바르게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 하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의 내력에 보면 아사의 뜻은 치료라는 뜻이고 아사의 뜻은 치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왕이 되었고 부친은 아비야, 모친은 마간. 그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아비암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놓으니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장사 지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네, 여기 아비암. 아사의 부친이에요, 부친. 그런데 이 아비암은 또 악을 행합니다. 어떻게 이 악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아사 왕이 나왔는지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불량자가 나오기도 하고 또 부모가 우상 숨기는데 그 안에서 좋은 자녀가 나옵니다. 믿음이 좋은 자녀가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과거 역사에도 있고 오늘 현실에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의 부친은 아비암이고 할아버지는 르호보암이고 증조 할아버지는 솔로몬이고 고조 할아버지는 다윗이가 나. 우리 족보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까지는 솔로몬 때까지. 그러니까 솔로몬 때 남북으로 갈라졌다는 나라. 그래서 이제 제3대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그 어머니 모친은 마가라고 했는데 여기 마가 그 1절 2절 15장 1절 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이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여기서도 아비암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며 그랬다. 어떻게 해서 이 아사에게도 어머니가 되고 아비암에게도 어머니가 되는가? 그런 건 어머니는 맞죠. 아비암에게 어머니는 맞고 이 아사의 어머니라고 한 것은 아사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조실부모라고 그러죠. 그래서 할머니가 대신 어머니처럼 해줬다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이거 분명히 손자인데 엄마 아빠라고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딸이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킬러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예, 성경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친 또는 모친으로 표기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친은 마가죠. 근데 이 마가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사 왕이 행한 선한 정치, 먼저 이걸
말씀을 통해서 내받도록 12절 읽어보세요. 신전의 남창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앴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도 아세라를 위해 흠모스러운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가 그 여자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또한 아사가 그 여자의 흠모스러운 우상을 찍어내어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라버렸다. 아사가 산당들을 모두 없애지는 않았지만 아사의 마음이 평생 동안 여호와께 온전하였으며 그가 자기 아버지와 자신이 거룩하게 바친 예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예, 아사왕이 행한 선한 정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신전에서 남창들을 그 땅에서 몰아냈다고. 우리 바른성은 남창이라고 했지만 구역에는 남색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여기 보세요.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남색이 뭐죠? 남자가 남자끼리 사는 것을 가리켜요. 요즘 말하는 동성연애라. 이 동성연애가 어제 오늘 있는 게 아닙니다. 소돔 고모라도 동성연애 때문에 멸망을 했어요. 오늘 아사왕 시대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르호보암, 아비암은 내버려 뒀어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신전에서 사용을 하게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깨달아가지고 이건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만한 죄다 해가지고 이 남색하는 이런 자들, 남창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아오래. 이건 얼마나 잘한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죄를 처리한 겁니다. 죄를. 오늘 시대가 얼마나 참 죄악이 간영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자주 말씀드리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나가다가 이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만 잘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마저 잘못되면 하나님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거 아주 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가를 지금 세계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게 지금 이거 우습게 생각해요. 그 바이러스 별거 아닌 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온 백성을 지금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자, 지금 얼마나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손해예요. 관광객이 뭐 한 10만 명이 지금 못 오고 있대. 10만 명. 그 돈으로 계산하면 대단한 거예요. 또 이 장사가 안 되는 게 장사도 안 돼요. 심지어 성전에도 안 나와요. 성전에. 뭐 뉴스에 나오는데 각 교회마다 주일마다 성도가 팍 줄었대요. 혹시 자기에게 그거 올까봐. 물론 혹시 의심이 되는 성도는 오면 안 되겠죠. 내가 지금 의심이 된다면 오면은 안 되죠. 병원에 가 있어요. 또 격리돼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그런 분들은 자, 우리가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아까도 기도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야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사왕 당시에 남창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니까 아사 왕이 이래다가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그래서 다 내쫓아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자들이 지금 자꾸 삐쩍삐쩍 올라와요. 우리 보수단체에서 자꾸 짓누르면 또 여기서 찡 나오고 저기서 찡 나오고 도깨비처럼. 그 길거리 가면 도깨비들 있잖아요. 도깨비. 방맹이로 치는 거. 여기서 방맹이가 딱 치면 아야! 하고 저쪽에서 쏙 올라와요. 그거 해봤어요? 나도 해보지는 않았어요. 가다 보는 거예요. 이쪽에 탁 치면 이쪽에서 아야! 하고 또 나와요.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신정국가라고 하면 왕이 되어가지고 대통령이 강하게 해서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이 믿음에 서야 돼요. 그래서 아사왕의 첫 번째 선한 정치는 신전에서 남창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버려. 유대 나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다 추방을 합니다. 추방. 이 얼마나 잘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나는 동성애자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선에 끌려도 안 돼요. 저주받을 일이다. 또 두 번째는 우상을 불사르고 태후를 쫓아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12절 하반절에는 그의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의 어머니 마가도 아세라를 위하여 혐오스러운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가 그 여자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또한 아사가 그 여자의 혐오스러운 우상을 찍어내어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라버렸다. 아예 공개적으로 우상을 다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태우 자리에 앉아가지고 권세 부리는 그 어머니를 내어 쫓아버렸다. 그 자리에서 내어 쫓아버렸다. 어디로 귀양 보냈는지 아니면 결궁에서 죽을 때까지 살게 만든다. 왜 그런가? 우상 만들어. 혐오스러운 우상,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다. 혐오스러운 우상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보통 우상이 아니야. 우리나라의 부처 같은 그런 우상이 아니라 우상은 우상인데 혐오스러운 우상, 가증스럽고 더러운 음탕한 그런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세계 곳곳에. 그런 걸 이 모친되는 마아가가 가지고 유답나라에서 그걸 지금 섬기고 있다. 이 아사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받을 만한 일이다. 10계명 중에 제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다.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제거를 한 거예요. 이것도 참 잘한 거예요.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못해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고 정령 숭배하고 조상 숭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거 없애려면 핍박이 없을 수 없어요. 핍박을 각오하고 제가 늘 세 가지 하죠. 욕하면 먹자, 때리면 맞자, 죽이면 죽자. 이 진짜 각오하고 나가면 못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죄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우상을 불사르고 태우의 자리에서 내쫓아버려요. 그 다음에 14절 15절에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행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아사의 선한 행동이다. 선한 행위다. 아사가 행한 선한 정치의 방법입니다. 14절에 보면 아사가 산당들을 모두 없애지는 않았지만 아사의 마음이 평생 동안 여호와께 온전하였으며
그가 자기 아버지와 자신이 거룩하게 바친 예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여호와 성전에 들여놓았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물론 100% 잘한 건 아니지만 한 80% 이상으로 선한 왕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아사와 같은 이런 선한 행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나라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6절로 20절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평생 전쟁을 또 했습니다. 자, 이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16절 읽어보세요.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칠러 올라와 라마를 건축하여 아무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함으로 예, 첫째는 이스라엘 왕이 남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바아사예요. 바아사. 남유다의 왕은 아사 왕이에요. 자, 그런데 평생 전쟁을 했는데 이 아들들 때에 전쟁만 한 게 아니에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도 평생 전쟁했다고 14장 30절 읽어보세요. 14장 30절 바로 위에 있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일생 동안 항상 전쟁이 있었다. 이게 자 최초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지도자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도 평생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17년 통치했죠. 여로보암이 22년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17년 동안 계속 둘이 전쟁을 한 거예요. 평생 동안. 참 이건 불행하고 저주받은 일입니다. 지금도 내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전. 그 어떤 나라의 내전이 몇 년, 몇십 년씩 하면 결국 고생하는 건 누구예요? 그 나라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입니다. 휴전. 이건 정전도 아니고 현재 전쟁도 아니고 휴전 상태. 언제고 이 휴전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휴전을 깨트리실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이 휴전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북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우리 남한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쟁은 지금 6.25 때 일어난 1950년 6월 24일 밤에 25일 날 전쟁이 시작됐다고 한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6.25 전쟁이 약 3년 동안 했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인명이 같은 국민이 죽었고 미국에서 엘리트들 와가지고 5만 명이 죽었대요. 5만 명. 우리나라 전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그래서 마침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인공 때 태어났다. 인공. 인공이라는 말 아시죠? 다 이북에서 점령해서 부산만 남았던. 근데 인민공화국이 된 시대가 그때 제가 출생을 했대요. 52년생이. 53년에 전쟁이 휴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3년 동안 100만 명이 죽었대. 100만 명. 3년 전쟁하는 거. 그 외에 많은 이산가족이 생겨서 지금도 헤어져서 그 이산가족 서로 만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요. 이건 비극입니다. 왜 그런가?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자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주일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자꾸 따라가면 그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요즘 시대가 이래서 직장 때문에라면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 봐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직장이 아니면서도 주일 지키지 않는 이건 문제예요. 자기 볼일 보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제 저는 경험을 해서 제 얘기하면 저는 주일 일하다가 그만둬요. 그 직장 그냥 그만둡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또 신앙이 다르니까. 어림없었어요. 주일날 일 나오라고 나 그냥 다른 사람 쓰시라. 나 그만두게. 그렇게 해서 그나마 주의를 좀 지킨다고 지켰는데 그보다도 우리가 더 잘 지켜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남유다를 치게 한 것은 이 하나님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그러는 게 북이스라엘.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지금도 가끔 공격해오잖아요. 그 연평도 포격 같은 거 보세요. 멀쩡한 날 갑자기 공격을 해가지고 한 번씩 자기를 드러내 보인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아사왕이에요. 아사왕. 아사왕이 여기서 또 실수를 해. 18절 읽어보세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에 보물 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과 왕궁의 보물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신하들의 손에 맡기고 다마스쿠스에 사는 아람 왕 곧 헤시온의 손자며 다볼림몬의 아들인 베나다에게 보내며 말을 전하기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나와 당신 사이에 죄악을 맺읍시다. 보십시오. 이제 내가 당신께 예물로 은과 금을 보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조약을 파기하여 그가 내게서 철수하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 그 믿음 좋은 아사왕이 신앙이 잠든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치러 오면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이 전쟁을 좀 자기가 막아보려고 인본주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믿는 일 하다가 어떤 문제, 어떤 시험이 올 때 그걸 내가 하려고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아사가 성공은 해요. 이게 성공이 참 성공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께 드려진 보물, 또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사람을 시켜서 아람 왕에게 갖다 베나다에게 주면서 우리를 도와서 이스라엘과 조약했던 거 깨고 우리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십시오. 이건 아주 잘못한 겁니다. 이 아사 왕의 실수예요. 자, 이렇게 믿음 좋은 아사 왕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해요. 마귀가 교묘하게 아사왕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 신앙 어디 갔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을 텐데 이방 나라에 의지한 거예요. 이것이 아사가 하나님보다 아람 왕을 의지한 거예요. 이걸 바꾸어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인정선, 물질선을 넘지 못하고 심지어 생명선을 넘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아사왕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보물을 취해가지고 이방 나라의 보물 청해. 우리는 환난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환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은 동족이 화목하지 않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비극적인 일. 우리나라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20절 읽어보세요. 20절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들어 자기의 군대 지휘관들을 이스라엘 성들을 공격하도록 보내며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렛 전역과 납달리의 모든 땅을 치게 하니 바하사가 그 소식을 듣고 남아 건축하는 일을 멈추고 디르사에 거주하였다. 네.
이 북이스라엘에서 바하사 왕이 남유다를 침략해가지고 성을 건축하고 거기다 요새를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조약을 맺었던 아람 나라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어떻게 해요? 까딱하면 자기 사마리아 성이 이 아람 나라에게 먹힐 것 같으니까 후퇴를 한 거예요. 성을 건축하다가 중단하고 되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일시적으로 유익을 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나중에 큰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으니 또 그들이 공짜로 전쟁해 줄 리가 있어요? 어느 시대나 전쟁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계약을 맺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 벌써 유다 나라는 많은 보호를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 때도 이북에서 중공군을 개입시키려고 심지어 백두산 절반 북쪽을 떼어줬다고 한 거예요. 그런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거 공짜는 없는 겁니다. 그건 비밀리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중국에 넘겨주면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래서 참전하게 합니다.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물론 도와줘서 우리가 자유롭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지만 거저받는 건 없다 이거예요. 거저받는 거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 요즘도 그 많은 무기 같은 거 수입하라고 압력을 하고 하잖아요. 이런 게 참 많다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을 너무 원수처럼 여기면 안 돼요. 고마운 게 더 많죠. 지금도 수출 제1국가가 미국이니까 이제 중국으로 바뀔지도 모르지만 이건 역사가 바뀌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자유롭게 믿음을 지키고 저 어렸을 때 원조 얼마나 받았는지 아세요? 여기 우리 집사님들 태어나기 전에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원조 구호물자 받아가지고 우연히 밀가루니 옷이니 전쟁에서 폐허가 된 이민족을 그래도 많은 도움을 줘서 그보다 더 좋은 도움이 뭐죠? 우리 신앙으로 볼 때 믿음 지키는 이 신앙면으로 도움을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 그렇지만 이 전쟁에서는 결코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전쟁을 해서 결국은 손해보는 게 남과 북이에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한테.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던 일본이 확 경제가 살아났어요. 거기서 많은 군수물자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야 되겠어요? 안 나야 되겠어요? 안 나야 돼요. 전쟁 나면 큰일이에요. 근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께서 전쟁을 일으키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 선다 저래 선다 사람들은 말하지만 배후에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노를 풀어드리는 일을 바로 우리 신자들이 해야 돼요. 성도들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사왕의 실수와 죽음에 대해서 22절 읽어보세요. 아사왕이 온 유다에 명령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데 쓰던 돌과 목재들을 운반해 오게 하여 그것들로 베냐민의 길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아사의 남은 모든 hin적과 그의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들이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가 늙었을 때에 발에 병이 났다. 예, 전쟁에서 이겨서 좀 유익은 얻었지만 결국은 아람 나라에 많은 조공을 바쳐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근데 여기 23절 하반절에 그가 늙을 때에 발이 병이 났다. 아사왕이 늙어서 발에 병이 났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온 이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있는 것인데 이건 아사왕에게는 발에 병이 났다. 이건 개인적인 병이에요. 개인적인. 사람이 늙으면 여러 가지 질병이 옵니다.
참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그 다음에 병이 들면 믿는 일 잘할 수가 없어요. 뭐 세상 일도 못합니다. 병이 들면 못해요. 지금도 그 조금 의심 있는 사람들 다 격리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생활비 대줘야 돼요. 이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돼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병이 나면. 그 다음에 역대하 16장 12절 읽어보세요.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째 되는 해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위독하게 되었으나 그가 병들었을 때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다. 네, 제 이걸 왜 읽는가 하면 우리 본문에는 지금 이게 없어요. 아사가 방이 늙어서 발에 병이 났다 이렇게 하고 지금 끝났죠. 그런데 오늘 역대하 16장 12절에는 병이 났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사만 의지했다. 구역에는 의원만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또 실수예요. 하여간 우리는 병이 나도 또 전쟁이 나도 뭐라도 하여간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사는 그렇게 하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잠든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전에는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잠든 거예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사처럼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거예요. 징계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으면 더 큰 징계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아야 돼요. 사랑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참 아쉬운 게 이 아사왕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거예요. 믿음을 잘 끝까지 지켰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일.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현재 내 신앙이 전보다 후퇴가 되었으면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전진해야 돼요. 마지막 아사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된 24절 읽어보세요. 아사가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그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 아사가 죽었습니다. 조상들이 간 길을 걸어간 것.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이 세상에 안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죽게 됐습니다. 시간 문제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믿음을 잘 지키라.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가 문제라고 했죠. 사람이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무엇을 내가 지금 하다가 죽는가? 주를 위해서 순종하다가 죽는가? 아니면 세상에 빠져 죄를 짓다가 죽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직장이면 직장에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학교면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